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표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성의 균형을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뭐 여러분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분이 참 하는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역사학자인데 이렇게 말하죠. 자기 개발과 개인 묵상, 고요한 시간 등에만 초점을 맞추는 영성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왜곡합니다. 또한 투쟁과 사역, 베푸는 일과 같은 사회 참여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영성 역시 그 자체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 두 가지 영성이 하나가 될 때, 즉 믿음대로 실천하고 기도와 더불어 실제 행동에 옮겨지고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웃을 섬길 에너지를 공급받는 이러한 영성 생활의 리듬이 탄생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영성이 뭘까? 저는 균형 잡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인생이란 여러분, 균형이 잘 잡혀야 된다고 봐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제자리를 맴돌게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가 이런 말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바로 이 말 두 가지 영성을 조화롭게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왕은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로서 복음으로 선교 사역과 문화 사역을 수행하는 것은 왕의 자녀로 사역을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리를 순종하며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일, 이 일이 병행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영성이 조화롭게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거룩한 나라, 나라는 통치권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세속적인 통치가 아니라 거룩성으로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소유된 백성, 백성은 소유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모든 구절들이 사실은 균형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정말 빛의 속도로 빠른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숨이 차오를 지경인데 잠깐이라도 좀 모든 일들을 좀 내려놓고 깊은 호흡을 내쉬면서 삶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검색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참된 진리를 찾는 것은 깊은 사색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색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깊은 사색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 그대로 인공지능 시대에 챗GPT나 이런 데에 좋은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고 말하면 여러분 훨씬 더 훌륭한 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아갈 것이냐? 사실은 검색의 시대에 사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뜻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캐치하며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복음서는 철저하게 균형을 강조하죠.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예배와 영성의 균형을 강조하는 서신이다 말하죠. 마태복음은 교육과 양육의 균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서 어떻게 지키게 하는 거야. 가르치는 것은 교육, 지키게 하는 것은 양육이죠.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봉사와 섬김의 균형을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전도와 선교의 균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잘 잡아 나아갈 때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가 되지만 또 말씀만 물면 건조한 지성주의가 되지만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기 시작할 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토미 데니의 책, 여러분 균형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을 이 칭송하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고향이 베들레헴에서 배척을 당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는 환영을 받죠.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베다니에서는 머리를 두고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목을 해요. 누가 이 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까닭이 뭘까? 왜 그러셨을까? 다시 말하지만 베들레헴에서 배척당하고 예루살렘에 죽임을 당했는데 유일하게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는 환영을 받으셨어. 그래서 거기에 머리를 두고 안식하는 것을 예수님은 즐기시는 분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베다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친구 나사로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톰이란 분이 예수님이 베다니를 자주 찾으셨던 이유가 뭐냐? 그곳에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균형 잡힌 필요를 채우실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신선한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경배해요. 그래서 주님의 신성의 필요를 채워드렸다라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음식을 섬김으로 주님의 인성의 필요를 채워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 마르다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 둘 다 사랑하셨어요. 두 사람의 차이가 다를 뿐인 거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토미의 표현을 빌리자면 각 사람의 영적인 존재가 다 달라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영성의 색깔이 있다. 중요한 여러분 진짜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이 세상은 흑백만 존재하지 않아. 훨씬 다양한 색이 존재해. 여러분 제가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색상을 되게 좋아하는데 명도의 조절에 따라서 색이 바뀌잖아. 사실은 출발은 하나의 색이거든요. 근데 명도를 조절하면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색깔로 달라질 수 있어요. 토미가 강조하는 균형의 영성이 뭐냐? 마르다와 마리아의 균형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예배의 영성이 탁월하다면 마리아는 섬김의 영성이 탁월합니다. 이 두 영성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예수님이 안식할 수 있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영성이라는 거야. 마리아와 마르다의 조화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인간을 향한 긍휼의 조화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 우리가 지난 시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뭘까? 이거를 나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죠? 내가 마음으로 상대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거를 상대라고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았을 때는 상대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최고봉이 뭘까요? 그런 질문을 던졌죠. 지혜의 최고봉이 뭘까? 최고 지혜로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서 상대의 마음을 내가 듣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 그때 내가 정말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를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상대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느냐. 그,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진짜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솔로몬의 불행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는 못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런데 정작 솔로몬의 인생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는 못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해서는 그것이 지혜로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본인이 마음에 원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데 있어서는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그게 솔로몬의 불행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방 여인을 얻고, 이방 여인이 데리고 온 산당을 만들어서 같이 섬기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지혜일까? 지혜에도 균형이 필요한 거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 지혜에도 균형이 필요할 때 이 균형은 뭐냐? 마리아와 마르다의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인간을 향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인간을 향한 긍휼의 지혜가 이루어질 때, 균형이 이루어질 때, 그때 진짜 우리는 균형 잡힌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없어. 이미 기울어진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어. 사람을 향한 긍휼은 없어.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 사람과의 관계. 통계의 표현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람을 향한 긍휼이 잘 이루어져 갈 때, 그때 우리는 균형 잡힌 사람, 균형 잡힌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칼 바르트가 그런 말 하죠.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균형이죠, 균형. 교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균형추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번 영성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나누기 원하는 균형, 너무나 다양한 균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가 제시하는 네 가지 균형이 있거든요. 그 네 가지 균형을 함께 묵상하면서 실은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영성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일까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원하고 스토튼 목사가 뭐 이렇게 말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행함, 전도와 사회 참여, 보수와 진보의 균형. 이게 우리의 진짜 필요한 이 시대의 균형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에 의해서 제기된 영성이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재하는 일에 막 치우치다 보니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묵상과 행동 수도자들의 실천된 영성이죠. 전도와 사회 참여 현대교회들에게 던져진 영성이죠. 보수와 진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정말 진지하게 추구해야 할 영성의 표본일 수 있거든요. 말씀을 정돈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토미 테드가 말한 균형의 영성에 대해서 그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람을 향한 긍휼이 아주 균형이 잘 유지될 때 진짜 이것이 영성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스토트 목사가 던지고 있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해답을 찾아가면서 이번 한 주일 여러분 정말 영성의 균형을 찾아 나아가 내가 어떤 영성이 부족하고 어떤 영성을 더 채워가야 할까 생각하면 그런 소중한 한 주가 되시길